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통치하에서 고통과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통과 이 부르짖음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친히 듣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듣고 또한 그들이 고민하는 고민, 근심하는 근심을 어떻게 알고.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예기치 않았던 어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보고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너희들이 근심하는 근심을 내가 알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여러분이 당하는 슬픔, 여러분들이 당한 근심,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과 근심,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 못 이루면서 근심하는 그 근심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투명 인간으로 내려오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실까? 전 그 모습이 또 상당히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리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투명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시나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사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 때문에 참 낑낑거리고 있으면 우리 집에 같이 있었던 딸이 지금은 이제 같이 안 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빠는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고도 그래도 힘들어? 그래요.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예,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지식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편을 잡아봤잖아요. 또 학교의 교사는 그래도 할만해요. 강의안 하나 만들면 1반에서부터 10반까지 전부 똑같이 강해. 그런데 이 설교는 딱 한 번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래도 1부, 2부, 3부는 하네요. 예. 그래서 이 설교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왜 힘드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만약에 제가 잘못 전하면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했는데 네가 잘못 전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고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어떤 영감으로 확신을 주기 전에는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두고 씨름하고 말씀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생각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디에서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 불이 타지도 아니하고 나무가 타지는 않고 불꽃은 계속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사명을 주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그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이었죠. 내가 내려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그 고통,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이스라엘 백성이 근심하는 그 근심을 내가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명령을 누구에게 맡겨요? 모세에게 맡깁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맡기느냐 그러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참 중요한 어떤 이런 원리가 형성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직분들이 있고
또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있죠.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설교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은 목사는 누구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일어나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니 네가 가서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대답했나요? 아니면 못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나요? 예, 성경을 우리 보시죠.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그 다음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것은 원래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히브리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40년 동안은 왕궁의 왕자로 살 때 이 모세에게는 자신감이 차고 넘쳤습니다. 모든 애굽의 지식을 통달했다고 생각했고 왕자로서 막강한 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능력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도로의 양을 치면서 그 이도로의 딸과 결혼해서 40년 생활을 보냅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보내면서 모세의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그 밑바닥 속에 내면에 깊숙하게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그런 운명적인 아픔이 그의 가슴 속 깊이 물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라. 당연히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물들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여기는 모세에게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고 계속 진도를 나가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도 어느 날 여러 가지 마음에 착잡한 마음을 안고 실망과 좌절되는 마음을 안고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쩌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자존감이 낮아졌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라고 말씀했을 때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눈을 감고 한 번, 두 번 되새김질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 4번, 5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하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모세는 40년 동안 너무 처절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과 실망, 또한 열등감이 깊이 찾아들었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모세가 예, 그럼 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죠.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야, 정말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보내셨느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참 자상하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절이죠? 14절,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너 이 말을 하면 그들이 너를 신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깊은 좌절을 경험했든지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도 예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가보십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요 그러나, 이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해도 저들이 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무런 표징도 없이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그러면 저들이 나보고 웃긴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너 지금 뭘 가지고 있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가 지금 뭘 가지고 있겠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팡이 갖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그 지팡이를 던져보렴.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되었어요? 뱀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뱀을 보고 왔거든요. 우리 교사들 수련회 같이 갔다가 뱀을 봤습니다. 이 설교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는지 모르겠네. 뱀 보니까 징그러워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아이쿠 그러고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 보고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던지면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절인가요? 뱀이 된 게 어디 갔어요? 출애굽기 4장 3절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 품 안에 넣어보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손을 빼니까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손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 다시 손을 품 안에 넣어라.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표정과 수많은 표징과 수많은 기적으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목사님, 모세는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라도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사인이 없습니까? 저는 제 짧은 인생에 있어서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인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과 같은 사인, 손을 넣으니 나병이 되었던 그런 사인과 같은 사인,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많은 사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발걸음마다 인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참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그 시가 우리나라에 번역되기 전에 아마 저는 제가 처음 그 시를 우리나라에 소개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먼저 소개한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떤 시가 있었는가 하면 작자 미상의 시인데 어느 날 그 영어로 된 책을 보고 있는데 제 가슴에 찌릿하게 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꿈을 꿉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돌아온 과거가 발자국으로 쭉 찍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발자국 옆에는 또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발자국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항상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컴플레인합니다. 주님, 제가 제일 힘들었던 그 순간, 제가 제일 어려움을 만났던 그 순간, 제가 깊은 슬픔에 빠졌던 그 순간은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때는 왜 저와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 발자국을 자세히 보아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니라. 너가 너무 힘들어했고, 너가 너무 어려워해서, 너가 너무 슬퍼해서 내가 너를 업고 건넜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순간에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 누가 우리를 업고 건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건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건너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찾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사들 수련회 갔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참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뱀도 보여주셨고 또 지팡이도 또 주더라고요. 난 세상에 어디 가는데 난 지팡이 준 거는 난생 처음이었어요. 어제 여러분 우리 교사들 어디 다 갔다 왔잖아요. 어제 가니까 지팡이를 주더라니까. 그래서 또 우리 최 장로님이 옆에서 지팡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가면요, 땅 찍으면 동물들이 이 소리를 듣고 피한대요. 멧돼지도 피하고 이 나쁜 어떤 동물들이 뱀도 피하고. 예. 그런데 이 지팡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뭐냐? 그랬더니 저 지팡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양을 치는 목자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중한 겁니까? 아니면 별 볼일 없는 겁니까? 어떤 의미, 아니, 돈으로 따지면 별 볼일 없는 거죠? 값진 거 아니죠? 그냥 나무로 깎아 만든 거예요. 지팡이는 나무로 깎아서 그냥 이렇게 갈고리처럼 만든 게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양은 눈이 별로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멀리서는 목자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목자가 지팡이로 땅을 땅땅 치면 이 양은 평안함을 느낍니다. 아, 목자가 나와 함께 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지팡이는 방향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 저쪽으로 가자. 저쪽에 풀이 많은 곳으로 가자. 방향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또 이 지팡이는 갈고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리가 돼 있습니다. 양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양의 목을 걸어서 끄집어냅니다. 양을 구출해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너 가지고 있는 것 뭐냐? 예, 제가 양을 치는 목자이니까 지팡이는 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지팡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뱀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찾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찮은 것,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옛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식사 때가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의 점심 도시락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병이어가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말하면 거의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는 그것이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가졌던 그 지팡이는 나무 작대기에 불과했지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위대한 역할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진 조그마한 것도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만큼 하셨으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깜짝 놀라면서 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보내십시오 해야 될 텐데 모세는 또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끈질기죠? 고래 심줄 같죠? 뭐라고 이번에는 말하는지 볼까요? 하나님, 저 입이 뻣뻣해서 혀가 둔해서 저 말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저 못 가겠어요. 그 말이 몇 절에 나와요? 10절? 예.
참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좋으네, 그죠?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에 무슨 핑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정타를 또 모세가 날립니다.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면 자기는 갈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 갈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못한다는 생각에 40년 양을 치면서 이제는 뿌리 깊은 패배감에 다 젖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화를 내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그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그 다음에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지금 모세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 그러면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요. 누가 자기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누가 내 말을 듣고 내 권위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지팡이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양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러면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어서 뭐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할렐루야. 모세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해졌습니까? 오늘 이 시간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좌절감, 실망, 또한 여러분들의 실패 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의식 속에 사로잡힌 분이 안 계신지요? 오늘 이 말씀이 저를 치유했듯이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통치에서 끌어내어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세, 양을 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 확인으로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슬픔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